저희들에게 비로소 나타나시니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신 그 고난을 당하시고 제3일에 다시 부활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붙들고 항변하였다라고 합니다. 항변. 예수님, 그동안에 우리가 예수님 왜 따라다녔는지 아세요? 주님이 놀라운 기적을 일으켰고 이제 이스라엘을 회복할 것으로 우리는 생각하고 주님을 따라왔습니다. 정말 이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되고 정말 세상을 지배하며 정복하며 다스린 나라가 될 줄 믿고 따라왔는데 주님 죽으시면 어떡합니까? 이건 안 됩니다. 라고 얘기한 거죠. 베드로의 말이 틀리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방향이 달랐다. 방향이.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는 것은 바로 예수께서 죽을 권세로 죽으시고 또 다시 부활할 권세로 부활하셔서 모든 일과 구원을 받기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지 이 땅에서 영원히 부귀영화 누리고자 오신 것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사람의 일과 하나님의 일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그래서 사람의 일을 뭐라고요? 사탄아 물러가라. 사람의 일로 얘기하는 것은 사탄의 일이라고까지 얘기합니다. 그 하나님의 일은 뭐냐?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고 그 예수를 믿는 자마다 다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게 되고 영원한 생명 가운데 참된 기쁨과 복락을 누리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우리가 잘되고 형통하며 또 영원한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일을 막는다 이거죠. 예수님이 죽지 않으시면 우리는 구원도 없고 생명도 없고 영원한 은혜도 없는 것입니다. 근데 죽지 말라고. 이게 사람의 일과 하나님의 일이 그 차이점이 아닌가. 과연 우리도 때로는 내가 이게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하고 있는데 사탄아 물러가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을까. 우리가 잠시 내가 하나님 이렇게 내가 해서 하나님의 일을 정말 도모하겠습니다 라고 하지만 사람마다 하나님은 다르죠. 저 같은 경우는 열심히 직장 생활도 하고 열심히 교회 생활도 하고 기도도 하고 말씀도 읽고 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주의 종길을 가야 된다. 또 직장 생활할 때 그만두고 세종시를 가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근데 아니요. 주님, 나 지금 여기 교회도 좋고요. 평안하고요. 돈 들어갈 것도 없고요.
너무 좋아요. 선교도 하고요. 그랬으면 하나님이 저를 가만히 뒀겠어요? 하나님이 세종시 가라고 하면 뭘 모르죠. 어디로 어떻게 가야 될지 뭘 해야 될지 모르지만 그래 순종하며 나아가니까 지금 이제 우리 푸른하늘교회가 세워지고 지난 10년을 돌아보면 참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했는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도 때로는 하나님 내가 내 계획이 이렇습니다. 나는 이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근데 이게 아니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우리는 대부분 나의 삶 속에서 나의 기준 속에서 내가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전혀 나를 다르게 바라보고 나를 다른 방향으로 가게 하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데 그 말을 순종하지 않고 내 뜻대로만 자꾸 하니까 부딪히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부딪혀서 누가 이기겠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듣는 게 중요하다. 저도 매일매일 물어봐요. 하나님, 내가 이걸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과연 이게 옳은 건가요? 틀린 건가요? 매일 고민하며 매일 기도합니다. 과연 내가 이게 좀 잘못된 거 아닐까? 내가 이걸 접어야 되는 거 아닐까? 그리고 그만해야 되겠다. 하나님 나 이제 안 할래요. 하고 기도하다 보면 또 하라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나는 힘든데 하나님은 또 이걸 하게 하시니 이게 또 일이 하나님과 내가 이렇게 계속 맞춰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때로는 제가 이렇게 목사로서 우리 성도님들을 볼 때 가끔 보면 우리 성도님들이 이게 좀 방향을 이렇게 좀 틀으면 얼마나 일이 잘 될까? 그런 마음이 생겨요. 그러면 그때마다 우리 성도님들이 좀 이렇게 하나님 이렇게 바뀌어서 이렇게 새롭게 나가기를 바랍니다 하면은 좀 그렇게 좀 내 마음에 안 들어도 바꿔봐야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예. 근데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니까 내 생각이 잘못하면 사탄의 일이 될 수 있으니까 이걸 좀 바꿔야 된다. 예. 일반적으로 얘기해서 만약에 가정에 문제가 있어요. 근데 가정의 문제도 있고 교회의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뭘 중심으로 해서 가야 될까요? 하나님은 교회를 예수님의 몸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교회가 사라지면 선교도 없어요. 전도도 없어요. 다 선교나 전도는 교회를 통해 지원되고 후원되고 모든 것이 진행되는 거예요. 제가 요즘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이 세종시에 작은 교회들이 많이 사라졌어요. 한 3분의 1이 사라진 것 같아요. 작은 교회들이. 이게 좀 안타까운 일이죠. 이게 큰 교회들이 왜 큰 교회가 되는지 아세요? 작은 교회 성도님들이 큰 교회를 가니까 큰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작은 교회가 사라지면 큰 교회가 죽습니다. 나중에는. 지금은 작은 교회가 사라져서 그 성도님들이 큰 교회를 갔겠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이제 5년, 10년, 20년 지나면 작은 교회가 사라지면 큰 교회도 몰락을 해요. 그래서 작은 교회가 필요하거든요. 또 작은 교회가 할 일들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이 작은 교회를 살리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가정에 문제가 있을 때 이거 가지고 속을 썩어요. 예, 속을 썩으면 이 생각을 해봐야 돼요. 교회도 속을 썩고 있어요. 교회가 얼마나 어려울까?
우리 가정의 문제를 생각해 보고 내가 정말 고생을 하고 있는데 이 가정의 문제 때문에 교회가 상황이 이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다고요. 교회가 이렇게 힘들어. 교회가 이렇게 어려워. 근데 나는 나만 살기 위해서 하나님, 내가 지금 우리 가정에 문제가 있고 자녀의 문제가 있고 직장과 사업장에 문제가 있어서 내가 지금 힘들어요. 근데 하나님이 야, 너 교회 좀 돌아보지 않을래? 교회가 얼마나 어려운가? 너 교회 어려운 거 생각 안 해봤지? 하나님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니까요. 예.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이 무엇인지를 구분할 줄 알고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 그리고 내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날마다 내 안에 흘러 넘쳐야 되고 또 이 교회에서 정말 그 주의 보혈의 역사가 계속 일어나야죠. 찬양하며 예배하며 기도하며 뜨거운 은혜가 넘치고 교회가 계속적으로 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교회가 부흥하면 당연히 뭐가? 가정의 문제가, 자녀의 문제가, 삶의 문제가 해결이 될 수 있어요. 우리가 주의 일에 집중하면 내 가정의 문제는 하나님이 저절로 책임을 져주세요. 그런데 나는 내가 자꾸 살려고 하니까 교회도 힘들고 가정도 힘들고, 그러니까 교회가 어떻게든지 교회를 살리려고 노력한다. 오늘 뭐 오신 금요 기도에 오신 분들은 정말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위해 정말 헌신하시는 분들이세요. 그러니까 뭐 제가 그런 뭐 다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게 목표와 비전 방향이 어떠해야 되는가가 중요하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우리는 달려가야 될 줄 믿습니다. 또 저는 이 열방을 생각해 보면 지금도 이제 뭐 80억 명, 90억 명 되는데 우리 이 세계, 전 세계에 믿는 사람이 5억, 뭐 많아야 10억 된단 말이죠. 그러면 70억, 80억이 불신자예요. 단 한 번도 예수 이름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뭘 원할까요? 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기를 바라는 거죠.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뭐 우리가 무슨 큰 일을 할 수는 없지만 이 일을 어떻게 감당해 나갈 건가. 이 시대에 정말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 어떻게 해 나갈 것인지 우리가 늘 고민하며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성령을 받고 청년 때 은혜를 받고 그 다음부터 계속 기도한 것이 주님, 세계 선교를 감당하겠습니다. 뭐 잘한 것도 없어요. 뭐 특별히 해낸 것도 없는데 청년 때부터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 누가 가르쳐 주신 게 아니라 당연한 거 아닌가. 하나님, 전 세계 복음화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할까요? 그것이 어떤 상황이든 상관없습니다. 우리는 그 비전과 목표와 방향을 향하여 우리가 달려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요즘 제가 생각을 해보면 그래요. 우리 교회가 성경 공부를 좀 해야 되는데 이런저런 이유로 성경 공부를 못했어요. 그때 좀 저한테도 문제가 있고 또 제가 몸도 안 좋은 부분도 있었고, 근데 성경 공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 가장 좋은 성경 공부는 1:1 성경 공부예요. 1:1로. 그러면 자기의 마음도 털어놓을 수 있고 얘기할 수 있고. 근데 이제 목사님하고 할 때는 1:1로는 안 되죠. 예. 1:2나 1:3이나 이렇게 해서, 예. 그 여성도님하고 단둘이 앉아서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 둘이나 셋 이렇게 해서 모여가지고 예, 성경 공부하고, 또 우리 사모님하고 또 우리 한희 전사가 요즘 성경 공부를 또 하더라고요. 그렇게 계속적인 이 성경 공부가 필요하다. 저도 이제 계속 이번 주에는 로마서를 제가 읽고 또 듣고 준비하고 있어요. 아, 이렇게 참 다양한 내용들이 있구나.
그래서 계속 이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도 이번 다음 주부터는 이제 로마서를 강의를 하려고 해요. 근데 로마서를 좀 미리미리 좀 듣고 좀 로마서에 대해서 좀 많은 것을 이해를 하고 있어야 또 설교 내용도 은혜가 되지 않겠습니까? 예,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는 하나님이 계속 뭔가를 하고 계시는데 이 일들을 우리가 정말 교회를 사랑한다면 교회에 관심을 두고 또 교회에 더 헌신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교회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교회가 이 세상과 교회가 너무 거리가 있으니까 그 간격을 좁히기 위해서 문화 프로그램을 하는 거예요. 문화 프로그램. 그래서 오늘도 드럼 강사를 구했어요. 강사를 구했는데 재밌더라고요. 아니 뭐 보니까 다 그분의 이력을 보니까 뭐 세상적인 이력이 많아. 그래서 이제 근데 전화 좀 해도 되냐고 그래서 전화를 왔어요. 그래서 전화를 하다 보니까 아버지가 평택에서 목사님이셔. 또 장인 어른이 안성에서 목회를 하고 있더라고. 예. 그래서 안성에서 사역을 하면서 이제 세종의 직장 생활을 하고 있더라고요. 예. 근데 이제 어쨌든 문화 프로그램이 해서 세상 사람들도 오고 또 우리 교인들도 참여하고 이런 것이 계속 돼야 된다. 또 월요일은 또 수학 하잖아요. 수학, 어린이 수학. 예. 그래서 여러 가지 문화 프로그램 하고 그 다음에는 문화 프로그램으로 접근돼서 이제 좀 더 교회에 가까워지면 그 다음에 이제 교회를 나와야죠. 교회를 나오면 또 말씀을 읽고 또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는 뭐요? 성령 충만하고 기도하고 부르짖고 간구하고 그 다음에는 정말 가정의 그 복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고 그 다음에는 우리가 말씀을 더 묵상하고 사역자로 일어나야 되는 거죠. 나름대로 전도 사역도 하고 또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그리고 세계 선교를 감당하고 이게 할 일이 교회도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정말 교회가 일이 많은데 이 일을 나도 내가 주인이다. 내가 이 교회를 사랑하고 어떻게든지 이 교회를 부흥시켜야 되겠다. 이러한 마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마음 아니겠어요? 이 푸르날 교회는 누구의 교회예요? 예수님의 교회라고요. 어떤 사람의 교회가 아니에요. 이렇게 모여진 것도 하나님이 모으신 거거든요. 그러면 이 교회가 정말 주님의 이 교회니까 어떻게든지 이 교회가 날마다 부흥하고 날마다 모이게 힘쓰고 날마다 성령에 충만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 달려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가 시대와 상황에 따라 다르죠.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실 때는 2000년 전이라고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다시 3일 만에 살아나야 하리라. 그런데 지금도 그럴까요? 아니죠. 지금은 우리에게 임재하시고 말씀하시고 힘을 북돋으시고 우리가 주님의 사역을 더욱 감당하도록 하시는 거죠. 그리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지금 무엇을 해야 될까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죽도록 따르는 거죠. 물론 우리가 직장 생활할 수 있어요. 또 사업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내 형편에 맞춰서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건 하셔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필수적으로. 돈도 벌어와야 되는 거죠. 그러나 내 마음의 중심에는 예수를 위해 내가 목숨을 걸 수 있는 그 마음 준비는 항상 변함이 없어야 된다. 저도 직장 생활을 했지만 내 마음은 항상 주님의 마음이 있다. 그러니까 늘 일하면서도 말씀 읽고 기도하고 직장 생활 속에서도 늘 설교 준비하고 사역 준비하고 야간 근무하면서도 늘 준비하는 거예요. 마음의 중심이 어디 있느냐에 따라 우리는 달라질 수 있어요. 정말 내가 주를 위해 목숨을 건 자라면 정말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예수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고 헌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모든 것을 다 찾고 또 하나님의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때로는 사람의 일로 근심하고 걱정할 때가 많은데 하나님, 이게 정말 하나님의 일인지 사람의 일인지 분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주시옵소서. 열심히 봉사해도 주의 손길을 가라 할 때는 또 순종해야 되고 또 주님의 일을 위해 헌신하라 하면 또 순종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위해 사는 자가 되게 해주시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으니 나도 주를 위해 헌신하며 달려가겠습니다. 작정하며 교회를 살리며 세계 선교를 감당하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 달려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자녀의 문제 때문에 또 가정의 문제 때문에 또 물질의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또 건강의 문제 때문에 애통하는 저희들입니다. 그러나 교회가 얼마나 힘들을까? 교회가 얼마나 괴로울까? 교회가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이것을 더 생각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위해 고민할 때에 우리의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인생의 문제도 더불어 해결되는 역사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인생에 나아갈 길에 참으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생명, 예수의 은혜, 예수의 영광이 찬란히 비치는 거룩한 삶을 살게 해 주시옵시고 정말 아버지 1000명에 1명도 예수 믿지 않는 그런 땅들이 있습니다. 그런 땅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함께 고민하며 함께 슬퍼하며 괴로워하며 그를 위해 달려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정말 주를 위해 헌신할 수 있는 저희들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정말 주를 위해 헌신하며 목숨을 내거는 정말 순교자적인 정신을 갖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 우리 삶의 문제, 가정의 문제, 인생의 문제, 우리 영혼의 문제 다 해결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여 삼창이다 있습니다. 주여.